이사야 60장 1절 한 절만 1040쪽 구약성경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문거렸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쩌다 저런 일을 당했는고, 아니 예수 잘 믿는 저 사람의 가게가 왜 불이 났을까? 그런데 불이 난 다음날 그 불탄 곳에 이런 벽보가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일로 실망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의지를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도와줘서 금방 정리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길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길은 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초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삶에 여러분 위기가 찾아옵니까? 초심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위기 때에 초심을 회복하면 위기는 희망의 기회가 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초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성도들에게 초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께 절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초심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람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환경과 어떤 상황에 흔들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면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생각의 폭을 넓히고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눈을 들어서 멀리 볼 줄 알아요. 벌레와 같이 앞에 있는 그 미시적 시야를 갖지 말고 새와 같이 거시적 눈을 가질 줄 알고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죄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바꿔서 자신이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주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이미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줄 알아요. 이제 일어나 열방이 빛이 되고 예수 안에서 인물되는 꿈을 꾸고 그 삶을 추구하고 생각이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생각한 후에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인물되고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준비가 없는 일에는 결코 희망이 없다. 생각이 바뀌었으면 그 바뀐 대로 준비를 해야 그 기회가 올 때 그것을 거머쥘 수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승만 그 대통령의 그 종무에 야지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이 대통령이 어렸을 때 그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죽고 대신 아들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친구 아들에게 소원을 말해보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대통령이면 무슨 말을 듣든지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그 아들이 소원만 말하면 되는데 그 아들이 평소에 꿈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내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제 플랜이 없었어요. 우물쭈물 말을 못하니까 결국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초등학교 3학년을 준비한 그 사람을 파출소에 취직을 시켜서 이제 경찰이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가 없으면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큰 축복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장으로 이끄시고 기회를 주셔서 받을 준비를 주셔도 받을 준비를 못하면 그 기회가 축복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의 기회를 잡고 예수 믿고 인물되어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일어나 바로 믿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기분이 썩 좋고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무 마음의 변화도 없이 행동의 변화도 없이 마음은 붕 떠서 사는 것을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거듭되는 명령어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곧 여호와의 영광에 빛을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빛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축복을 얻은 자는 그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 또한 만방에 널리 비춰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소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일어나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어요? 달리다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 백부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는데 예수께서 달리다 그러잖아요. 그 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일어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는 이지만은 원형은 이에요. 이 뭐라고요? 일어나는 단어. 근데 이 일어나는 단어가 재밌는 것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앉은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나는 역동적 동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중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을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단호하게 결단을 요구하면서 일어나라! 명령을 먹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단어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믿음이 바르게 되면 태도와 언어도 바르게 되고 생각도 바르게 되고 삶도 바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시대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끔 보면 말은 하지만 믿음이 요구하는 바른 인간상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복된 존재가 될 수가 없고 진정 명령이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큰 것보다 바른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이 행복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보다도 본질적인 것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요새 많은 성도들이요, 외적인 것, 큰 것, 비본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얼마나 크냐, 또 숫자는 얼마나 되지, 그건 기도는 있나, 성도들이 죽으면 또 공동묘지라도 해서 만들어주고 있나, 뭐 이런 거. 거기는 높은 사람들은 좀 나오나,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큰 거, 외적인 것, 이런 비본질적인 것이 교회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교회의 품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필드로 내려가 볼까요? 돈이 많은 거, 재물이 많은 거, 건강이 있는 거, 명예가 있는 거, 그것이 그렇게 큰 것, 그렇게 외형적인 것, 그런 비본질적인 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안녕을 주고 진정한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매우 산란적이고 매우 충격적이고 매우 거짓된 진리감에 빠져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돈이 없을 때가 좋았어요. 돈을 가지고 보니까 엉뚱한 생각과 행동을 해서 가정을 망가뜨리고 자기 삶을 무너뜨리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신분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았어요. 그 명예의 자리, 그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가문을 망가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육계를 보세요. 정치계를 보시고 법조계를 보시고 경제계를 돌아보세요. 정말 인물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 그 행동들이 누구때는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문 대대로 폐가 명시시켜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큰 것이 성공이에요? 큰 것이 정말 자유하고 행복한 거예요? No. 여러분, 외적인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 저 돈 있으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지. 그 자체가 이미 실패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명예 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큰 걸 가지고 있다고 했어. 내가 외적으로 뭐 보기 좋다고 했어. 내가 그런 것들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자유를 준다는 생각에 넘어가지 않길 주님으로 가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런 마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무엇을 얻기보다도 먼저 사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할 때도 한 것을 전제로 큰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빛이 되고 그래야 일어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남편이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이여 채워주소서. 그때 옆에서 부인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가져가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부인에게 옆구리를 주는데 아니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남자는 지금 채워주소서. 왜 당신은 가져가소서 이렇게 기도해.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은요, 채워줘도 자기만 알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라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깊이 생각할 말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있어서 자기도 망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불편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판단하는 수는요? 3순위예요. 기도 1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요. 2순위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요. 3순위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전에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큰 축복을 구합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다른 목적을 갖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빛을 발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이제 그 공자가 제자들에게 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작은 일을 보고 있어요. 소변을 보고 있어요. 그 공자가 그 사람을 불러가 크게 호통을 쳤어요. 어디다가 큰 짓을 하느냐. 그리고 계속 이제 길을 가는데 이번에 큰 데를 한 사람이 큰 일을 보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은 공자가 그에게 불벼락을 내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공자는 곤충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해서 물었어요. 선생님, 저 사람은 큰 데로 해서 큰 일을 봤는데 더 잘못을 봤는데 왜 그냥 지나가시느냐고. 그때 공자가 이런 말을 해요. 저 인간은 야단쳐도 들을 만한 존재가 못 돼. 그러니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도 들을 만한 사람이 하는 법이지. 그러므로 윗사람의 책망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포기한 사람에는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포기하면 책망도 꾸꾸지랑도 없는 거야. 짓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책망을 받을 때 정당하게 그 책망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책망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잘 다듬어서 세상의 빛으로 그런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 건축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에게는 이제 건축 회사를 잘 운영하는 친동생이 있었지만 그 동생의 건축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 동생에게 맡기면 정당한 요구를 못하고 결국 교회에 누를 끼친다는 것 때문에 그랬죠. 또한 동생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원칙이 흔들리면 교회도 힘들어지고 성도들에게도 상처가 남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칙에 충실하고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은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좋은 것을 얻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지 않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 이루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해가 생기게 되고 좋은 것을 얻어도 좋은 것이 좋은 것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나쁜 것이 되고 그것 때문에 너가 넘어지고 너가 거꾸로 뛰려고 너가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가고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것을 얻으려고 자꾸 기도하고 좋은 것을 얻을 때는 참 감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정작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너무 무능력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할 때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 자신이 아니야. 그 말로 위대한 철학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의 소유인 줄 알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가치가 거기에 버금가는 생각이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이런 기도 제목에 하나님 제가 나눔과 헌신의 의미를 아는 건강하고 정직하고 바른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런 성도가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신앙에 멋있는 크리스천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빛을 발하는 사랑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거듭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이제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신속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빛이 되려고 노력하면 안 돼. 빛이 되려고 수고하면 안 돼.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낳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녀 되려고 노력하면 진짜 웃기는 넌센스 아니에요? 이미 자녀예요. 잘 낳든 못 낳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얼굴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그냥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미 자녀예요.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면 안 돼. 업적을 세우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미 빛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냐 그렇게 말씀을 했지. 너희는 빛이 되라고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 우리는 이미 빛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빛을 흑암에 처한 자들에게 밝게 비추어서 그들을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도록 빛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어둠에 빠져있고 종욕의 어둠에 빠져있고 세상의 어둠에 빠져있잖아.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떤 빛을 내야 되겠냐, 어떻게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 사랑의 빛을 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성도다운 태도가 언제 나타납니까? 사랑할 때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사랑의 빛을 발하도록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 음성을 하나님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을 초월한 감정적 사랑이 아닌 환경을 초월한 의지적 사랑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환경까지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있고 가장 독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정을 따라서 사랑하면 안 돼요. 의지적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람, 어떤 환경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 정말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있는 사랑이고, 그런 것이 바로 어둠을 바뀌시는 빛된 사랑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유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 그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많은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의 가치 있는 존재예요. 내가 묶여있고 노예가 되고 뭔가 중속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가치가 없는 존재. 내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것을 구가하는 만큼 난 가치 있는 존재. 여러분, 얼마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자유 정말 중요한 것 아니에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 아니다. 대가를 지고 여기다가 조금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 Love is not free.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고요. 사랑은 공짜로 없어. 공짜로 주어지길 원하는 그 사람, 가짜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고 감정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예요? 대가를 치르는 사랑. 시장을 치르는 게 정말 사랑이에요. Love is not free.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치고야 돼.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는 등잔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등잔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벽을 뚫더라고요. 우리 방이 2개 있어요. 한 40명, 인천 진안도 용인동산 발벌지에 살 때 거기 보면 딸이 한 40명 있었어요. 40명 있었고 방이 2칸에다가 대충 마루가 있었어요. 부엌이 하나 있었고 내가 어렸을 때. 그래 이제 등잔을 치고 공부를 하던 생각이 나요. 그때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보면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벽을 뚫어요. 벽을. 그래서 아버님이 또 이렇게 실수하시나 그랬더니 날이 열때 그때 정부가 왔어. 그때 처음으로 전기가 와가지고 이런 전구 담아가 오는데 그걸 다 밤마다 켜주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걸 하나를 가지고 웃지 마세요. 거기다가 참 그거 너무 감사했어요. 그 밤을 갖다가 벽 가운데다 딱 넣으니까 양쪽에 빛이 쫙 밝혀져요. 야,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날마다 그 등잔을 이렇게 밭쯤에다가 등잔을 해놓고서 어머니가 바느질 때 내가 거기서 공부하던 생각이 나요. 그걸 한 초등학생이라고 양도 그때예요. 아주 그 어머니가 바느질하고 그 다른 장사를 하기 전에 공부하던 생각이 나요. 그 빛이야. 그러면 빛을 비추려고 하면
발전기가 돌아가야 돼요. 물이 돌아가야 돼요. 뭐 그렇게 돌아가야 그 대가가 지불돼야 빛이 오는 걸 아니겠어요. 등자는 그냥 불이 켜지면 기름이 타야 되고 신기가 타야 돼요. 아직도 그 쾌쾌한 냄새가 아직도 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사랑이 빛이 나는 거예요. 공짜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공정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분 어떤 사모님의 간증이 있잖아요.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유령수마가 뭐냐면 빨리 시집가서 집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소원을 이제 이루어 시집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네. 그러니까 여러분 쓰레기집 피하면 똥차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집에 부딪힐 바람이 나려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들보다 이제 고통이 훨씬 심해졌는데 그러나 그때는 이제 신앙이 깊어져가지고 성령님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 출타하고 사모님 잠깐 신방 가서 외출하고 이렇게 왔다 왔는데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1000ml짜리 우유 통을 꺼내다가 먹고서 그냥 설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모님 직접 와보니까 시어머니가 온통 막 오늘 뭐 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주저앉는데 근데 이제 사모님이 이래서 짜증 주시니 찬송이 터져나갔죠. 주님 주의 맘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때 내가 참 오늘 또 오늘도 무적되게 다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때 몸은 힘들었지만 성령님이 시어머니 처제이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을 낳는 거예요? 대가를 지르면서 사랑을 낳는 거예요. 사실 믿음보다는 사랑이 더 소중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믿느냐? 그랬다는 거였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3번이나 물어봤잖아요. 믿음도 소중하지만 또 모든 믿음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근데 왜 사랑의 의미가 퇴색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랑이요. 진리 안에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나쁜 것이에요. 그건 왜곡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디 안에 있어요? 사랑은 진리 안에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아닙니다. 나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 안에서 대가를 지불해요? 진리 안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이 진짜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가볍게 사랑의 이름을 빌려서 잘못된 행동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럼 잘못된 사랑의 행동들이 어디에 많이 나타나냐면요. 자식 사랑이 많이 나타나요. 어떤 부분은요. 자식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자녀가 겪어야 할 때 정당한 고난까지 면하려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부정 입학까지 시도하잖아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그 대기업의 CEO가 하다 그 뭐가 부족해서 그 탤런트들이 그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켜 그거를 더 부정 입학 받아주는 그 교장 선생님은 또 유명히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다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식도 때로 방황하고 실패되면 그것을 비치켜보면서 큰 대대로만 치고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방황은 가슴 아프지만 방향의 여지까지 주지 않는 것은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방황하는 거 그 방황조차도 때로는 그냥 나와요. 왜냐? 그것조차도 구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가 방황하도록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치지면서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큰 고주를 마치기 위해서 오늘 네가 방황하고 네가 나를 떠나고 네가 쓸데없는 짓을 해도 하나님 그냥 눈 감아버려요. 왜냐하면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방황하는 자리까지 그냥 간섭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혼자 경험하게 하고 혼자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그걸 지켜보잖아요. 그처럼 사랑이요. 구속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방법에서도 매우 사려워 앤드 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배려 방법이 틀리면 구속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의 사랑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부모의 사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제 바르고 현명하게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신이 있는 곳을 올바로 사랑의 대가를 치르면서 진리 안에서 사랑함으로 정말 빛을 발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모두 달라지잖아요. 창기도 달라지고 세리도 달라지고
베드로도 달라, 요한도 달라, 갈릴리도 달라지고 나사렛도 달라지는 거. 왜냐하면 대가를 치더라는 무조건적 사랑이 완전한 성취를 이루고 가라.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교리 갖고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분면에도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에도 안 맡겨. 그런데 사랑의 한 조각이 금명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도 어떠한 자리에 같이 머물러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진리하면서 사랑이 되고 대가를 치부라는 사랑은 러브 이즈 더 프리. 사랑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집 있을 때 그 자리가 빛을 발하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남이 있고 그래서 공동체가 준비되는 거야. 여러분의 집안에 돈이 없어요. 여러분의 집안에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의 집안에 명예가 없어요. 뭐가 없어서 변화가 안 돼? 사랑이 없어. 여러분의 남편이 왜 변화가 안 돼? 사랑이 없어. 여러분의 아내가 왜 변화가 안 돼? 사랑이 없었어. 여러분이 왜 변화가 안 돼요? 목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죠.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빛을 뿌리십시오. 지금 세상은 어둡고 원망할 것도 많지만 이때 필요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가지 일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두 가지 일은 하나는 사명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당신은 불행의 문을 여는 거야. 그러나 좋은 일에 참여하면서 내 작은 빛을 밝히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하고, 그런데 찬송이라 그때 갑자기 일어나면서 행복의 문이 거기서 열려지는 거고 기적의 문이 거기서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에게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면 당신은 스스로 문을 닫는 것이고 불행을 끌어들이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면 행복의 문이 열려지고 기적의 문을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작은 물방울들이 모이면 큰 바다가 일어서요. 여러분, 작은 불빛이 모이면 세상을 밝혀주는 큰 등불이 되잖아요. 작은 몽당는 빛이 모여지면 아름다운 시를 한 번 쓸 수 있는 시집을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작은 빛, 너의 작은 빛이 모이면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지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밝아지고, 여러분이 속한 회사가 밝아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체가 밝아지고,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가 거기서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고 예수님과 인물 되려면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한 가지를 반드셔야 돼.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걸 알아요. 입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요, 최고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있어야 어두운 세상에 사랑의 빛을 뿌려줄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힘과 능력과 행복이 그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는 그 일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모든 힘과 능력과 행복의 그르를 가질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랑이 있어야 꿈과 기도를 얻을 수 있고 추진력도 얻을 수 있고 인생의 최악의 날을요 최고의 날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창세기 10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누가 도착하냐? 아브라함이 도착해요. 근데 기근이 왔어요. 이제 최악의 날이 됐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느 동남 거부가 돼요. 이게 창세기 10장 13장이에요. 제가 좀 한번 읽어봐요. 제가 왜 그런 말 하면 사다 보면 물질적 기근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물질이 없어. 여러분이 제일 좋을 때가 어쩌냐?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 교회만 나가면 여러분은 돈과 재물을 받아요. 그런데 물질을 이제 기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언제나 역전의 명수로 다가오십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요, 직장에서 강제 식당했어요. 강퇴, 명퇴, 조퇴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암담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이 평범한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교회 봉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잃고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을 두드렸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ITS를 세우고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의 최악의 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는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새벽에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일주일에 5가닥씩 등록하게 하시죠. 뭐 도움 들어요? 여러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만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 10조,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을 하고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해주시길 바라요. 아멘, 나 안 한다. 이 아멘은 안 하네. 너도 안 하는데 그거 받아먹어야 아멘. 나는 해요. 뭐, 그게 돈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10초 만에 이거 다 맞춰버리잖아요. 이런 기도를. 역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에서 최악의 날이 최고의 날이 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에게 최악의 날은 십자가를 지는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그날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나쁜 금요일이라서 배드 플라이데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좋은 금요일이라고 해요. 굿 플라이데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배드 플라이데이를 갖다가 굿 플라이데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영어권에서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최악의 날이요. 인류에게 구원의 기년이 최고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비전 안에 꾸준히 있기만 하면 최악의 날은 반드시 최고의 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삶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기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관계든 물질관계든 육체적인 부분이든 기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최악의 날 최고의 날로 만들어주면서 그를 일어나는 실험으로 만들고 그를 빛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의 어둠을 밝게 만들고 여러분의 사업의 어둠을 밝게 만들고 여러분의 직장의 어둠을 밝게 만들고 여러분의 속한 동네의 어둠을 밝게 만들고 여러분의 속한 아름다운 소그룹과 공동체를 밝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고 나같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이제 최악의 날을 만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은 최악의 날, 최고의 날로 만드는 멋진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항상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수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므로 나머지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일어나는 자의 멋진 드라마가 있는 거고 그럴 때 빛을 발하는 멋진 성도의 드라마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결론을 맺고 싶어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빛되고 예수 믿고 인물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살라. 그 안에 일어나는 빛이 있고 그 안에 빛을 발하는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또 하나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게 되고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뿌릴 수 있는 멋지고 맛있는 훌륭한 일로 있습니다.